사랑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같은 거일 수도 있는데 비유에서는 이 두 가지의 이유가 조금씩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항상 기도하는데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또 낙심하지 말아야 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비유가 조금 이상해요. 사실은 2절 보시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원래 이런 사람은 재판장이 되면 안 되죠. 특히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그 민족. 날 때부터 부모님이 아이의 손에 말씀을 쥐어주는, 토라를 쥐어주는 그 민족. 밥을 먹을 때마다 아버지가 그 앞에서 토라를 강연해주는 그 민족인데 그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신앙이 없다거나 성격이 좀 나쁜 수준이 아니라 진짜 사람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진짜 웬 못된 인간이 지금 재판장이 되어 있는데 동시에 또 그 도시에 어떤 사람이 사냐면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도 살아요. 남편을 잃은 이 과부가 지금 원수가 생겼습니다. 내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가 나에게 정의롭지 않은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면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간 겁니다. 이 원한, 사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원한이에요. 4번이나 나오는데 사실 이 원어 뜻은 정의롭다, 의롭다, 의를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불의한 재판장이 이제 지도하고 있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안 그래도 삶이 힘들고 안 그래도 삶이 어려운 이 가련한 여인에게 원수까지 생겨서 이 원수가 계속 조롱을 하고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의롭지 못한 행동을 이 과부에게 계속 하는 거예요. 희롱을 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계속 이런 일들을 하니까 이제 저희 나라 말로 억울해서 한이 쌓여가지고 원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과부가 쌓이고 쌓여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당하고 자기는 그런 억울한 일을 한 일이 없는데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계속 이 원수가 공격을 해대니까 내 원한을 이 못된 재판장에게 가서라도 풀어야겠다.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어서 맨 마지막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4절에 얼마 동안은 아예 안 들었는데 밖에서 뭐라고 떠들든 북을 치든 서류를 내든 상관도 안 했는데 하도 찾아와 대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그런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직역하면 귀찮게 하니입니다. 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니 귀찮으니 여기에 내가 소모하고 싶지 않으니 그냥 빨리
들어줘야겠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 이걸 깨닫자마자 그 과부의 억울한 원한을, 정의롭지 못한 그 억울한 일들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비유를 지금 왜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는 왜 항상 기도해야 되죠? 이 비유에 따르면 이 억울한 여인이 삶을 살면서 한이 쌓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거는 드라마에서 말하는 그 한이 아니에요. 반드시 뭔가를 이루어야겠는데 그거를 이루지 못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성도답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 원수가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성도에게 늘 대적이 생겨서 내가 정말 하나님 바르게 사랑해 보려고, 바르게 신앙생활해 보려고 조금만 노력하면 이 원수들이 와서 조롱해 대는 거예요. 네가 하긴 뭘 하겠냐. 너도 똑같이 월급 받아 사는 신세. 남들은 다 안 그렇게 사는데 유독 왜 너만 그렇게 하냐. 무언가 좀 했는데 안 되면 거봐. 될 리가 없지. 이런 일이 한 해, 두 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게 더해지는 겁니다. 그때 성도가 뭘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기도를 어리석다고 판단하죠. 왜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눈 감고 이러고 중얼중얼 하는 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기도를 멍청하다고 판단하고 어리석다고 판단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진짜 비이성적인 행동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도가 가장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왜 항상 기도해야 됩니까? 그게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진짜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면 기도하면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항상 기도해야 할 이유예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저희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저희는 인간이기에 어떻게 낙심을 안 하겠습니까? 낙심, 마음이 떨어지는 거. 어떻게 속이 상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속상한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뭐로 들고 계시냐면 불의한 재판장도 항상 찾아오는 저 여인에게 귀찮아서라도 그 외치는 것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자들의 원한을 자기가 택한 자들의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이 대우받는 그 상황을 그냥 두시는 분이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쐐기를 박아주세요. 7절 끝부분에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예요. 그리고 8절 맨 마지막 절을 하나 덧붙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속히 그 정의롭지 못한 것들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딱 끝내셔야 깔끔한데 맨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으시고 끝납니다. 이게 비유의 맨 마지막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탄하듯이 속상하듯이 맨 마지막에 덧붙이세요. 그런데 인자가 다시 올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문맥 그대로 이어가면 기도하는 자를 몇이나 보겠느냐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볼 수 있겠니가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를 몇이나 볼 수 있겠니라고 끊으세요.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믿음이 있는 자는 뭐 하면서 산다? 기도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세상은 기도를 어리석다 말합니다. 성도 빼고는 다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에서, 시간이 아깝다고 조롱해 대는 그 세상에서 과연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살고 낙심하지 않으며 기도하는 성도를 몇이나 볼 수 있겠느냐. 이게 오늘 비유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속히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삶 사시기를, 정말 기도하는 삶 사시기를, 기도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